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417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오늘부터 앞으로 당분간은 기도에 대한 말씀, 본문을 통해서 제목들을 정하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미스바에 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은 이 사무엘상은 사사기의 연결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의 특징을 보면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 그리고 이루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종말과 왕정 국가의 시작 사이에 이 과도기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것이 사무엘상의 그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러한 혼란기에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한 리더가 등장을 하는데 그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시작은 사무엘의 출생, 엄마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함으로 하나님이 그 태를 여시고 열매를 주신 그 시작으로 또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장하고 또 교육받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작업들이 하나님의 작업이죠. 그 일들이 사무엘상 초반부에 시작이 됩니다. 이 시대적인 이 대제사장인 이 엘리 가문의 몰락도 이 사무엘상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등장은 이스라엘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빛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무엘 이 4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함께 전쟁을 치러했던 블레셋 나라와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차 때 싸움을 해서 여러분 참패를 당합니다. 그 패를 함으로 4,000명이란 군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쟁을 치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로도 안 되고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실로에서 가져와서 전쟁 앞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언약궤가 여러분 전쟁의 패함으로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참담한 그런 전쟁의 결과를 경험합니다. 1차 전쟁은 4,000명이 죽었는데 2차 때 싸운 그 패에서 죽은 인원은 3만 명이나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을 가져가잖아요. 그 중에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그들의 도시인 이 아스돗에 놓습니다. 자신들의 이 과거의 이 고대의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이 더 강한지,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신의 신들 앞에 그 전리품을 바칩니다. 이 언약궤를 이 아스돗에 가져온 이 블레셋,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가 바로 이 신전의 이 신의 이 조각상을 박살을 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넘어져 있고 머리는 잘리고 손과 손목이 잘리는 그런 참담한 그 현실을, 그 현장을 바라본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옮기게 됩니다. 다른 도시로 옮겨간 그 도시가 가드인데 바로 골리앗의 도시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도시로 옮겨갑니다. 그 도시가 에그론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 역사하심으로 이 블레셋의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재앙이죠. 그래서 블레셋은 이번에는 벳세메스로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 이 벳세메스에 옮긴 이 언약궤, 그 언약궤를 본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19절 함께 보십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언약궤로 인한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이 이제는 70명의 사람들을 앗아갔습니다. 이 언약궤를 만들려고 보려고 궁금해했던 이들이 민수기 4장 20절의 말씀만을 알았다면, 기억했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고 들여다보는 바람에 죽게 됩니다. 언약궤를 통한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불신의 이 세상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명성을 흠집낼 수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과 다르게 세상은 하나님의 명성과 또 하나님의 그 영광에 흠집을 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6장 20절에 보면 그 결과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무엇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어떤 나라도, 어떤 제국도, 어떤 영웅도 여러분 그것을 평생을 유지하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은 의기양양 그 전리품으로 가져갔던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사무엘상 6장 21절에 보면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또 7개월 동안 사실은 이 블레셋 도시에서 전전긍긍 이 정말 참혹한 그런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겼다.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사랑하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심으로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드러내심으로
다시 언약궤가 돌아오게끔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사기에서 보여준 그대로의 모습 여전히 갖고 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11절 보면 그 당시 사사 시대의 사람들과 또 지금 이 과도기적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 출애굽시키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우상의 신들을,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이름뿐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늬만 크리스찬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신앙은 그러나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지역의 신들을 믿고 또 때로는 그냥 그럭저럭 하나님을 믿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할 거 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살아있는 신앙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영적 진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신앙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법궤를 빼앗기는 참담한 일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시고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궤가 가져온 과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기려서 군사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외교 정치를 해서 블레셋과 타협해서 가져온 것도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근본이 돼야 되고 기초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이 토대입니다. 근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7장 2절, 오늘 본문 가운데 7장 2절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놀라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언약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여전히 블레셋에게 계속 공격을 받아온 그 역사적인 그 일들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치욕적인 시시때때로 공격당하고 유린당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20년 동안의 시간,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떠날 때에도 또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경험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지금 이 문제가 내가 갖고 있을까? 왜 우리 자녀가 이렇게 경험해야 되나? 또 우리 부모님이 왜 그러야 되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등등등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 생각지 않은 문제들, 여러분 늘 우리는 공격당하고 또 때로는 유린당하는 영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 바로 이 난국에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세우신 이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인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이 성경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사무엘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지고 사모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인 또 제사장인 바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7장 3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붙드시고 그 말씀을 잘 청종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돌아오라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하라고 얘기합니까? 전심으로. 여러분 이 전심으로의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마음 뿌리까지 탈탈 털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드린다는 것이 전심입니다. 뼛속까지 있는 나의 죄악들을 탈탈 털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기 위한 이스라엘의 전제 조건은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그 행위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 바로 이 아스타롯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회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지만 우리의 행함도 함께 따라야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죄 지은 거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서 그 우상들 제거해야 되는 하나님 기뻐하셔야 하는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가나안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신들을 보십시오. 바로 이 다신 많은 이 축복을 주는 이 신, 그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바로 블레셋의 상징적인 신인 다곤입니다. 이 다곤의 모습은 머리는 위로는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스타벅스 사인 보면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잖아요. 그게 다곤의 신 중에 상징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다곤의 아내가 누구냐면 여러분 아세라 들어보셨죠? 아세라도 우상, 이 다곤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아세라와 다곤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알이고 바알의 아내가 아스타롯입니다. 한 패밀리의 우상화된 그런 신들, 바로 이 블레셋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 신들이 왜 그렇습니까? 많은 복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힘을 주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쾌락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또 그 문화에 젖어서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문화도 또 오늘날의 이 세상도 여러분 이 고대 사회의 이 많은 신들을 섬겼던 거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만을 사모하지 않고 다른 것들의 시선을 돌린다면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권력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무엇인가 자랑할 거리,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겼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오늘 사무엘상에서 말한 여호와만을 섬기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 짜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군사적인 모습은, 블레셋은 요즘 말로는 신무기를 갖고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치러했습니다. 철기 문화의 이 블레셋과 재래식 이 군사 무기를 갖고 있던 이스라엘 싸움은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시탐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었던 그 삶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도 똑같습니다. 시시탐탐 하나님의 백성을 노리는 영적인 그 눈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블레셋과 같은 사단마귀가 우리를 시시탐탐 노리는 것입니다. 좀 잘하려고 하면 좋은 것들, 그들이 말하는 좋은 것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이것이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러나 4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니라 라고 나오면서 돌이키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영적인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각성, 영적인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겼다. 여러분, 이 은혜가, 또 이러한 결단이, 이러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나니까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은혜들이 시작됩니다. 예배만 한다는 의미인데,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난 후에 영적인 것이 회복되니까 여러분, 집중하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는 예배로, 삶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언약궤가 떠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하나님의 부재가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자 사무엘은 민족적 대각성, 바로 미스바 대각성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로 모이라. 여러분, 사무엘이 담대하게 북단부터 브엘세바 남쪽까지, 다시 말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모든 족속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중앙에 있는 중간 지점인 미스바로 다 모여라. 이 의미는 온 민족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대각성 회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이라 하고,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게 했는지, 또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이라라고 지도자가 선포했지만 지도자가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우선 먼저 모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중보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중보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의 불꽃으로 먼저 나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의 문을 여는 그 시작이 되겠다고 사무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적나라한 말로 내가 너희들의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불쏘시개를 잘 아실 것입니다. 불을 붙이기 위해서 여러분 불쏘시개가 필요했습니다. 작은 큰 불을 활 타오르게 해서 불쏘시개를 붙여서 불을 붙이는 것처럼 이 사무엘은 바로 이 불꽃이 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또 민족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게 이 불꽃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저를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저는 성도들 앞에 제가 기도의 불꽃이 되어야 됩니다. 12개 목장교로 세운 우리 목자들은 목장의 작은 불꽃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가정에 영적인 그 각성이 일어나지 않고 영적인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아직도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인 불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불꽃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건 목회자가 해야 되고 안수집사가 해야 되고 권사가 해야 되고 목자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모이라고 얘기하시고 모이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라면 그 불꽃은 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불쏘시개가 돼야 되는 그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 7장 6절에 이 불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영적 각성이 시작되고 그리고 함께 모여 중보하며 그것을 준비하였더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물은 그 당시에 생명줄,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에서 이제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영적인 그 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인 회개가 일어나니까 영적인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뜨거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드림을 통해서 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온 백성들이 죄를 자백합니다. 여러분, 이 불꽃이 여러분 놀라운 그 회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미스바의 성회, 금식과 기도의 성회는 이 시대를 살리는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을 살리는 시작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오늘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미스바의 성회가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심으로 그것에 반응하는 그 불꽃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미스바처럼 놀라운 그 회복과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이를 원하시고, 또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 초대교회도 똑같이 그 역사 현장이 일어납니다. 바로 12 사도와 함께 120 운도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갔더니 성령의 강림,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그래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들, 정말 두려웠던 자들이 담대함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갔던 놀라운 그 시작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바로 영적 리더십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리더라고 말하는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스바 영적 대각성 기도회가 있은 후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장 7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 현상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 충만함, 이 부흥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일이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기도했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느냐? 은혜 받았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영적인 공격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오늘 7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려움도 생깁니다. 갑자기 당하는 내가 예상치 않은 문제를 만나고 그런 사건을 만날 때, 환경이 그렇게 올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는 존재라는 것을 아주 이 영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올 때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려움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은, 또 영적으로 회복된 영적인 사람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7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 가운데 여러분 공격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방향은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또 내가 힘이 생기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중보자로 사무엘처럼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 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목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커지는 것이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되어질 때 공동체는 더 성숙해지고 더 영적으로 부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중보기도를 받은 사무엘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7장 9절 10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7장 9절
10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와 역사가 오늘날에도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느니라.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온 사무엘 보십시오. 번제를 드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웠던 그 대상이 하나님이 혼미케 함으로 떠나가는 역사를 만들어주시는 이 장면, 여러분, 이 장면을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나는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며 항상 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회개와 간구와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미스바에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무기인 이 블레셋 철기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은 여러분 놀라운 결과로 마무리 지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그냥 역사적인 좋았던 스토리가 아니고 오늘날에도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신앙의 현장에서 사무엘이고 각성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서울 초등학교 글짓기대 1등한 용욱이의 글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 3학년짜리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얼마나 파워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 것을 말해요. 번호가 1번, 2번, 3번 등등 번호가 있는데 저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 화장실을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 설 때마다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 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4식구가 다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서 한 달에 2번 정도 취로 사업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쁜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나니 같이 죽어버리자 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은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 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흥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것 아시지요?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그때 이야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 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죠?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 계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자리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오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배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난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가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용욱의 짤막한 게 아주 길게 읽었지만 이 인생의 삶의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증이 바로 이 어린 용욱이의 마음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놀랍게 일어나는 그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라고 우리가 불평하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 없는 그 고백으로 행동으로 할 때가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로 이 용우기의 기도처럼 어쩌면 우리를 그 사랑하는 아들로 딸들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며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를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